여러분들과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살자고 하면 좀 추상적이어서 살아내자고. 오늘 제목은 그 후에 내 자손이 나오리라. 그 후에 내 자손이 나오리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에게 약속을 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전전주죠. 이 약속은 사라에게서 약속의 자손이 태어날 것이고 그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을 이을 아이가 아직도 태어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손이 자기 집에서 기른 다메섹 엘리에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아니라 사레에게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을 만한 증거가 너무도 희박하였지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그분이 그를 믿는 자에게 참으로 신실한 분이심을 믿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허공을 치는 믿음 매우 위험합니다. 믿는 것처럼 흉내만 내서도 안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진실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도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주는 이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여기 이 땅은 지금 이스라엘 땅이 예전엔 가나안 땅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부족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그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 때는요 생각 없이 이끄는 법이 없어요. 항상 뭘 주려고 이끄십니다. 제가 독일에 갈 때도 뭘 주려고 이끄셨고요. 한국으로 돌아올 때도 뭘 주려고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항상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항상 뭔가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땅을 내 소유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내가 이 땅을 받는다는 증거를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아버지가 아들한테 나중에 내 이 아파트 내게 줄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똑똑한 자식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증거가 뭔데요? 증거를 주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증거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9절과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일부 예배에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근데 얘들 중에서 산양을 본 적이 없는 애들도 있어요. 사실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은 거의 그 목축업을 하는 그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농경 문화를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는데 저희 세대는 다 그냥 밖에 나가면 염소 돌아다녔죠. 염소도 안 보신 분들 계세요? 네. 양도 우리가 그림책에 나오는 양만 양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뿔 달린 양도 있더라고요. 산양. 안 본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위기 속에 있어요. 문화교육을 따로 시켜야 되는. 저도 이스라엘을 아직 못 가봤거든요. 근데 진짜 가보고 싶어요, 요즘은요. 우리 교인들 전부 지금부터 좀 저축을 해가지고 전부 함께 좀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을 배우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부터 저축을 좀 하면
우리가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고 나서 1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근데 참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본문 말씀 보면 시키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동물을 딱 가져와서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소도 반으로 양도 반으로 딱 잘라. 이것도 기술이에요.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 도살장 있잖아요. 거기 그 실력이 있어야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반으로 잘라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마주하면서 보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짐승을 끌고 오라고 하시는 것은 뭔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근동지방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동물을 잡아와가지고 반으로 잘라가지고 나란히 놓고 그 계약 당사자들이 그 동물의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라는 계약 당사자가 그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짐승처럼 쪼갰을 당할 것이라는 말이고요. B라는 계약 당사자가 그리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동물처럼 쪼갰을 당할 것이라는 이런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알아듣고 계약을 체결하라는 거 보구나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오에 계약을 체결했으면 아마 또 햇빛이 있을 때 오후 3시쯤 계약을 체결하고 큰 강명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평온할 때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좋겠는데 12절에 보면 언제까지 그 상태가 유지되냐 그러면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행동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깊은 잠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무슨 계약을 맺으시는데 좋지 않은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뭔가 계약을 맺는다면 아브라함께 특별히 계약을 맺는다면 좋은 징조가 나와야 되는데 안 좋은 징조가 나오는데 결정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13절 14절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주제구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간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당신은 최강대국이 어디였어요? 최강대국이 이집트 아니었어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애국으로 번역했잖아요. 이집트로 번역해도 되는데 끝까지 애국으로 번역하더라고 이분들이. 이집트로 지금 그 당시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몇 년 동안 산다고요? 400년 동안. 그것도 자유인의 신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400년 동안이나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종살이를 해서 많은 고난을 당할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애국을 징벌하시고 이스라엘을 거기에서 나오게 할 것인데 나올 때 큰 재물을 주어서 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실제 출애굽기 때 그랬잖아요. 실제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한 건데 이스라엘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예언을 해 주시는데 아브라함 개인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장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을 때도 평안히 죽어서 조상들의 묘실로 들어갈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참 여기서 우리는 재미난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가 제너레이션 하게 되면 30년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100년을 지금 말하는 거죠. 왜 400년 동안에 애굽에다 내려다 놓느냐? 가나안 땅은 지금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7족속들의 죄가 아직 가득히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요, 적용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얄미운 죄인이라 하더라도요, 쉽게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잘못된 죄를 짓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지 놀랄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은 심판을 안 해요. 어쩌다가 제가 TV를 보는데 우간다의 그 독재자, 그 유명한 이디 아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여러분 아시죠? 산업을 다 망가뜨리고. 그런데 참 독특한 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악인이었냐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대통령 되기 전에 헤비급 챔피언이었어요. 권투. 그래가지고 대학 총장, 그 다음에 육군 참모 총장,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데려다가 복싱을 해서 죽였어요. 진짜 잔인한 사람이죠. 진짜 무서운 사람이죠. 이디 아민의 제약이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잤을 때 탄자니아로 갔던 그 우간다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이 사람을 몰아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나 여러분 중에서요,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봐도 이거는 분명히 잘못하는 일인데, 그런데도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재산의 손실도 없고 건강의 문제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의로워서 그런 것처럼 착각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절대 쉽게 심판하는 분이 아니에요. 찰 때까지,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찰 때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거기에 두신 거예요.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데리고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드디어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체결식이 나오고 있는데, 17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17절 큰 소리로 한번 1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타는 햇불이 막 이렇게 타고 있는 거예요. 그 햇불이 그 짐승들 사이, 쪼갠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타는 햇불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하나님 당신이 죽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은 거꾸로 그 정도로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진다는 게, 지켜질 수도 있고 안 지켜질 수 있는 약속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약속이 가득한 책이에요. 우리는 지금 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봄이 되게 되면은 남도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벚꽃이라든지 매화라든지 진달래가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은요, 약속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도 않을 약속을 적어 놓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약속이 많았으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뭐라고 하죠? 구약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이 올드 프라미스예요. 옛날의 약속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뭐죠? 마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뭐라고 합니까? 신약이라고 하잖아. 뉴 프라미스죠. 근데 약속이란 말과 유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또는 카바넌트, 프라미스, 테스타먼트,
그 다음에 카버넌트, 이건 언약이라는 뜻이거든. 세 개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하죠. 맞죠? 그 다음에 신약을 뉴 테스타먼트. 옛날의 유언, 새로운 유.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요, 성경에서 약속 빼면 시체라 그런 말씀이에요. 약속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제가 살던 베를린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이 사람들은 성경의 기적이라든지 약속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도덕과 윤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성경의 약속을 빼버린 거예요. 성경은 약속의 책인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뭐예요? 뭡니까 여러분? 약속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이거든요. 이런 구절을 무시해버렸어요. 이런 구절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빼고 나니까 일반 노자의 도덕경이라든지 공자 맹자의 책과 소크라테스의 책과 뭐가 다르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데 물들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고등한 기독교가 아니고요. 기독교를 말살하는 것이고 정말 건전치 못한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의 보자기를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보자기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나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하십니까?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당신이 죽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다음에 그 약속의 내용을 하나님이 주실 땅을 정해 주시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그 다음에 유브라데는 지금 그 이라크에 있는 강이 있잖아요. 그 강을 말하는 거거든. 거기까지, 원래는 하나님 약속한 데가 거기까지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작은 땅덩어리에 살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원래 주시겠다고 하신 땅은 거기까지입니다. 곧 덴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느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이 언약을 체결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은 왜 증거를 요구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증거 혹은 사인, 그런 표적, 표징이라고 하죠. 이런 걸 구하는 것에 어떤 구절에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어떤 구절에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매일매일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했죠. 그리고 뒷날 자고 일어나면 또 따라와서 뭐라고 했어요? 메시아됨을 입증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그랬죠.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표적 위에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런 표적을 구한 사람들을 나무라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보여줬던 경우들이 몇 번 나와요. 제가 이 설교 시간 한 두세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요, 자신을 신뢰하지 못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아까는 그 사람 무리들은 누구를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이 구약에 나타난 아브라함을 비롯한 신실한 사람들은 누구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를 못 믿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신을 믿기가 참 힘들잖아요. 약속을 하고도 못 지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약속을 할 때 지킨다는 것을 정확히 믿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도 뭐예요?
그 사람을 신뢰해서 약속을 지킨다는 표징을 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의 기드온 같은 경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너 지금 올라가서 미디안을 치라고 말했죠. 그러면 기드온이 아멘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어요. 양털을 갖다 놓고 하나님 밤새 만약에 이슬이 양털에만 이렇게 내려 있으면 저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기드온이 또 한 번 표적을 구했어요. 이번에는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지 않고 주변에만 내리게 하소서. 그런 표적을 구했는데 또 들어오셨죠. 기억나시죠?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자기를 못 믿을까 봐서 구한 표적이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 7장에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하스 왕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아하스 왕도 안 좋은 케이스로 또 등장하거든요. 아하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우시야 왕이에요. 우시야 왕 때 이스라엘은 엄청 강했어요. 유다는 엄청 강했습니다. 갑자기 죽었어요. 아들이 왕을 됐어요. 이 틈을 노려가지고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그냥 발발발발 떤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떨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몇십 년만 지나면 이 아람 군대 그 다음 이스라엘을 다 패망을 시키고 너를 건져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아하스에게 더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데 친히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근데 아하스가 증거를 구하라고 표징을 구하라고 하는데 저는 안 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하스 왕이 왜 구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다고 굳건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명심합시다.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지 않고 계시고 이 때문이죠. 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시죠. 아하스 왕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징조를 구하나 만하니까 나는 안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그 징조가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는 이 구절이 예수님 탄생과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나 그 본문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처녀가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아람왕과 이스라엘이 연합군에서 건져주신다고 친히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하스 왕을 하나님이 되게 책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일이 구약에 보게 되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여러분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버렸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섬겼는지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15년을 연장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사야가 이 사실을 지금 이제 히스기야가 믿지 못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해식에 있지 않습니까? 해식의 그림자 이게 앞으로 나가기는 쉽지만 뒤로 10도로 물러나기는 어려운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어서 히스기야로 믿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약속을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죠. 제사함을 받는다는 약속도 주셨죠.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도 주셨죠. 천국을 주신다는 약속도 주셨죠. 제가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한번 천국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지옥도 보여준 적이 없죠. 상상해서 여러분들이 가끔 개꿈에서 등장하는 그런 거, 그거 말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믿는 자는 천국에 들여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저 자신도 가끔은 좀 보고 싶더라고요. 이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저나 여러분 한번 기도해 봅시다. 네, 천국 한 번만 보면 여러분 신앙이 많이 달라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봤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대부분 자기들 개꿈을 가지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이 아직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성만찬의식이에요. 성만찬은 뭐죠? 포도주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떡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동물을 쪼개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확증시켜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쪼개셔서 그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만찬을 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만찬식을 행하면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예배는요,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지나면 성찬식이 바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예배예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너무 기니까 번거로우니까 떼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서 약속의 문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문서지 않습니까? 자,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자기가 뭐 어렸을 때나 청년 때나 어른 때 받았던 세례 증서 있잖아요.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 정말 좋은 교회 다니셨구나.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저는 저를 누가 세례를 주셨는가는 알거든요. 그런데 그 증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전쟁이 나가지고 갑자기 피신이 아니라고 또는 홍수가 나가지고 그 잠겨버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약속의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이것을 성령의 인침사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겠죠? 그 성령의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는 약속을 떠오르게 만들어주고 기억하게 만들어주고 그 약속을 우리가 다시 붙잡도록 인도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바깥으로는 바로 이 약속의 피의 증서를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는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보증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약속의 보증으로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를 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의심을 때로는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심이 날 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또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새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데 계약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보통 그 보험 같은 거 들지 않습니까? 그럼 항상 살펴봐야 될 것이 뭐죠? 갱신행인가 비갱신행인가 그걸 항상 살펴보죠. 근데 저는 갱신행이라고만 아예 안 해요. 왜냐하면 다음에 갱신할 때 5년 후에 갱신하게 되면 만약에 50만 원 올려버리면 어쩔 거예요. 그래서 갱신한다는 말은 겁이 나거든요. 근데 구약의 모든 언약들 노아와 한 언약 또는 모세와 한 언약 다윗과 한 언약 이런 언약들은 갱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로 하신 이 언약은 갱신이 되지 않는 영구적인 효력을 가진 계약이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들으셨죠? 오늘 중요한 설교를 여러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무슨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셨죠.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은 것도 있고 받지 못한 것들도 있잖아요. 받지 못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다 받게 하시는데, 증거로서 성만찬과 증거로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바로 그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고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이상이나 고통을 당하게 허락하셨을까? 이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에게 좋은 약속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려는 사람들에게는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정반대 현실이 다가와요. 사실 여러분, 예수를 가짜로 믿으면요, 고난도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징계도 없고요, 심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고 교회만 다니는 신앙. 사실 이 신앙도 기적적인 신앙이죠. 어떻게 받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세전부터 구속하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해 주신 사람들에게는요, 구원이 일어난 직후에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우리 대학생 청년들을 보면서도요, 저는 마음의 생각이 많아요. 예를 들면 A라는 청년은 공부를 되게 잘했단 말이에요. 공부를 되게 잘해서 정말 소위 말해서 굉장히 좋은 대학을 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자신이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대학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신은 미치고 싶겠죠. 너무 고통스럽겠죠. 너무 우울하겠죠. 자기 인생 망한 줄 알겠죠. 세월이 지나놓고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그리로 보낸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로 보낸 이유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이럴 때 아멘 합시다. 분명히 그럴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 청년들은 절대로 모를 거예요. 자기를 왜 거기다 데려다 놨는지 창피해 죽겠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겠죠. 세월이 지나면요, 하나님이 왜 거기에다 데려다 놨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부부 사이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이런 일들이 세월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딱 지나면 하나님께서 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게 한 후에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본래의 선물을 안겨주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하나님 신자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식은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A라는 사람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모든 일이 자기 원대로 이루어지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고 순풍에 돛을 달고 그 햇볕 쨍쨍한 날 항해하고, 여러분 그런 날이 계속 될 것 같은데 절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자기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원하지 않는 날들이 자기에게 주어지고 많은 세월 동안 모욕과 멸시감을 느낄 정도로 환난과 역경을 허락하시고요. 하나님이 그런 역경과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한 후에 아브라함에게는 몇 년이 지난 후에요, 400년이 지난 후에 그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 왜 이렇게 많은 환난과 역경을 거치게 하시면서 주실까? 자, 주목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만약에 여기가 포도주라고 생각한다면 품질이 좋은 포도주라고 생각해 봅시다. 품질 좋은 포도주 한 잔 주려고 우리에게 그런 역경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요, 우리 신자들이 좀 눈을 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선물들 너무 많지만, 그러나 미래에 우리가 받을 그 축복들에 비하면 사실 이것은 새 발의 피입니다. 사실 제가 새 발의 피를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쓰는 건데,
비교조차 안 돼요. 근데 사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현재 주어지는 것들만 복이라고 생각하지 미래에 장래에 주어질 그런 은혜와 복에 대해서는 별로 갈망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예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루에다가, 약속이라는 자루에다가 너무 많은 걸 넣고 어머니가 계속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너무 유명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시간 오늘 12시 안에 마치니까 아주 빨리 끝나니까 하나 인용할게요. 재미로 좀 웃자고. 어떤 분이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자식이 셋인가 봐요. 자식이 셋이야. 그래서 통장을 3개를 만들었대요.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딱 만들어가지고 이게 네 통장이다, 또 이게 내 통장이다 다 보여줬대요. 액수는 안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이 매일매일 요양원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를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통장을 열어봤더니 한 사람에 3억씩 들어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3만 원씩 들어있더래요. 3만 원씩. 만일 우리가 기대하는 약속이 그런 약속이라면 뭐하러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뛰쳐나가버리지. 그런데 장차 우리가 받을 약속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이번에 여러분도 다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네이버 아니면 다운 보니까 저도 그래서 봤어요. 미국의 어떤 사람이 젊어지려고 10대 후반의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 그 다음에 먹을 것, 온갖 것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도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이 신앙,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신앙은요, 이 약속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너무도 충격적이고 말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약속. 제가 우리 아들 셋째가 좀 건강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얼굴이 좀 이렇게 밝게 나와요. 근데 어떤 때는 얼굴이 막 찌그러져 있어요. 근데 그 병이 쉽게 낫는 병이 아니거든요. 15살에 이제 임한 병인데 제가 스스로 탁 생각하는데 우리 아들을 생각할 때요, 저 가슴 속에서 진짜 소망이 생긴 게 뭐냐면 이대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침받지 않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쌍 찡그리고 있는 얼굴을 보면서 자기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마음속의 소망은 뭐냐면 부활이 이루어져서 그가 새로운 몸을 입고 하늘에서 살 때 찬란하게 빛나는 그 어렸을 때 15살 때 빛나던 그 얼굴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요, 정말 저는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정말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도요, 우울증이라든지 정신과적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얼굴에 포만 나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누군들 얼굴을 예쁘게 하고 나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병이 그러니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해결책은요,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때 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천국에 가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언젠가부터는 우리는요, 천국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한 번쯤이라도 보여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천국도 믿지 않고 지옥도 믿지 않는 신앙이 신앙이냐 그 말이에요. 약속도 믿지 않고. 그럼 뭘 믿냐 그 말이에요. 바르게 살자. 바르게 살자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도 없었어요. 율법에 따라 살자. 율법에 따라 사라집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살자. 누가 거룩하게 살아요? 다 자기중심적이고. 누가 내 가족 하나 건드려봐요. 그러면요, 우리 중에 사랑을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진정한 소망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어디로,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요, 천국이 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천국을 외쳤어요. 골프를 좋아하는 분들은요, 골프에 빠진 분들 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골프 얘기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골프 이야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골프가 천국이니까 골프 치는 게, 진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의 맛을 본 사람은요,
그 가슴 속에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데 어쩌다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땅의 교회가요, 천국을 잃어버리고 이단만 외치고 있어요. 이단만요. 이단들만 천국을 외치지 정통교회라는 데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목사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 심판 받아요, 여러분. 저는요, 여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제가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직무유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 심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복음을 안 전해요? 뭐 하려고 목사 되냐고 말이에요. 바르게 살아라고요? 사회정의를 위해서 투쟁하라고요? 그거에 위해서 우리가 목사 된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하려고 되면 방송에도 천재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정말 정신들 차리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무엇인가? 믿는 자는 제3을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는 자는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게 우리가 받은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너무 귀중하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도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너 조금이라도 고생 좀 하고 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이런 사람에게 고난이 많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저러한 고난들이 허락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당할 때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 맞구나. 내가 어영부영 살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섭해 주시니 택함 받은 백성 맞구나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아무런 고난을 당한 흔적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독일에 가고 어쩌다 보니까 15명 되는 교회를 맡게 됐거든요. 그리고 16년 동안 있으면서 롤러코스터를 많이 했어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별의별 일 다 당해보고요. 여러분, 그 정도의 고난도 내가 당해보지 않았다면 목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어떤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좋은 것만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상속받을 수 있겠냐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요, 아주 작은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조차 없다고 말씀했으니까요, 400년의 의미 깊이 명심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참으로 우리 기독교가 약속의 종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그 피로써 약속의 문서에 도장을 찍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는 제사함 받고 영생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사오니 이 믿음에 굳건히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요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거짓된 신앙에 휘둘려 다니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